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박람회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인문학 여섯 번째 시간으로 원령공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숲의 신 시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시신 같은 경우는 인간이 숲을 침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거든요. 맞서 싸우지 않는데도 궁극적으로는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삶이 있으면서 동시에 죽음까지 아우르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삶이면서 곧 생명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수페신 같은 경우가 오로지 산만을 하는 인간과 맞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웃긴 일이죠. 그리고 불사가 아닌 인간 같은 경우가 불사의 신을 이길 수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인간은 과학의 힘으로 자신이 마치 신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장난밖에 안 되는 거란 얘기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손오공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인간 또한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시시신의 모습입니다. 머리에 뿔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죠. 아직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모습 같은 경우는 그 팔에 상처를 입은 아시타카 같은 경우가 그 숲의 중심인 연못에서 이 시시신을 처음으로 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에미시족의 후계자인 아시타카는 마을을 침범한 멧돼지 대왕신을 죽입니다. 이건 전번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로 해서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아시타카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고 그 길 위에서 시시신이 지키는 숲에 이릅니다. 숲의 중심에 해당되는 연못에서 그는 우연히 시시신과 마주칩니다. 그와 동시에 아시타카의 팔에 난 상처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시시신을 잡기라도 하듯이 거세게 날뛰는 팔을 아시타카는 연못에 집어넣어 간신히 진정시킵니다. 머리에 여러 개의 뿔을 단 시시신은 감정이 전혀 담기지 않은 시선으로 아시타카를 바라봅니다. 신이란 원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연연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숲 연못에서 아시타카와 시시신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시시신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 앞발 같은 경우는 물 속에 있는데 뒷발 같은 경우는 물 위에 있죠. 이것도 참 묘한 거죠. 그러니까 시시신 같은 경우는 물 안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고 물 밖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다. 숲 안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면서 동시에 숲 밖을 널리 볼 수 있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타카 같은 경우가 신비가 넘쳐 흐르는 숲에서 시시신과 마주치는 장면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시신을 통해서 아시타카 같은 경우는 자신의 팔에 난 상처를 풀게 되는데요. 이 팔의 상처 같은 경우는 그 재앙신이 된 멧돼지가 결국은 준 상처거든요. 그 상처를 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 멧돼지가 나온 숲 있죠. 그 숲을 지배하는 시시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 모습이 시시신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나이는 들어 보이죠. 나이는 들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어떠세요? 그 속에 아이의 얼굴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한없이 다정해 보이죠. 한없이 다정해 보이는 시시신의 얼굴이 딱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얼굴에는 노인과 아이의 얼굴이 뒤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인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난 지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이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지혜를 지니고 있으면서 천진난만한 어떤 상황 있죠. 천진난만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성격과 그 천진난만한 성격을 커버하는 어떤 노련한 마음,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시시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존재죠. 노인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죽을 존재가 되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이 시시신의 얼굴 속에 하나로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짐승이 멧돼지의 수장인 오코토예요. 지금 재앙신이 돼가지고 시시신과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멧돼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멧돼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재앙신이 돼버렸으니까 자기 힘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오코토 같은 경우가 저 오코토의 눈을 한번 보세요. 뭔가 크게 놀란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시신을 만나자마자 오코토 같은 경우가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다음 장면 같은 경우가 시시신 같은 경우가 저 앞에 멧돼지 코에 입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가 입 한 번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몸을 덮은 재앙신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떨궈내고 그 자리에 천천히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시신 같은 경우는 상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힘 같은 경우를 말 그대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과연 어떤 상대가 맞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시시는 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달이 뜬 밤에 시시신이 몸을 들여서 이 숲 밖으로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숲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머리를 그 숲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미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달이 뜬 밤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시신은 기본적으로 달과 어떤 연관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모성적인 존재, 어머니와 같은 존재, 밤을 밝게 비춰주는 존재, 그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시시신 같은 경우도 이 숲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어야 모든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들 같은 경우를 시시신을 모성적인 존재로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타타라 마을을 지배하는 에보시가 시시신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 총알이 시시신의 머리를 관통해요. 그리고 그 잘려나간 자리에서 저 검은 액체가 흘러나와 숲 전체를 거의 덮고 있는 거죠. 왼쪽에 보면 들깨신이 죽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 멧돼지 신 오코토가 죽어 있죠. 그만큼 숲이 위기 상황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시시신이 다스리는 숲속에는 에보시가 다스리는 타타라 마을이 있습니다. 철을 캐서 생활을 하는 마을이라는 점에서 인간 문명을 상징하는 마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보시는 총만 있으면 시시신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시시신을 향해 총을 쏘는데요. 머리가 잘린 시시신의 몸통에서 이상한 액체 같은 것이 흘러나와 숲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신의 몸에서 흘러나온 액체, 그것이 과연 숲 전체를 파괴할까요? 아니면은 다시 살리게 될까요? 들깨신이 쓰러진 자리로 나무 요정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 요정들은 나무의 생명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숲에서 나무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 숲이 죽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시신의 목이 잘림으로써 숲이라는 생명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거겠죠. 시시신의 목이 잘리는 것과 동시에 나무 요정들이 하나하나 땅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숲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토하고요 쓰러진 들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원령공주 산을 키운 들깨신인데요. 그러니까 들깨신이 됐든 시시신이 됐든 아니면 멧돼지신 오코토가 됐든 간에 이 모든 존재들 같은 경우가 결국은 총이 있자 인간 문명을 상징하는 총에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겠죠.
시시신의 몸에서 나온 검은 액체가 온 산을 뒤덮고 있어요. 그리고 온 산을 흘러내릴 때마다 나무에 있어야 될 나무 요정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나무 요정이 죽고 나무가 죽고 숲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시진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인간이 이긴 걸까요? 그러니까 시시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 나무 요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은 과연 자기의 화려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시시는 지금 잃어버린 머리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머리를 되찾아야 숲을 되살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온 산 같은 경우를 이렇게 검은 액체로 덮어버리니까 저 머리를 들고 도망친 인간들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시타카하고 산이 그 인간들로부터 그 시시 신의 머리를 되찾아서 시시 신에게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시타카의 몸 위에 난 수많은 상처들을 한번 보세요. 저게 재앙신과 싸우다가 만들어진 상처거든요. 지금 산도 마찬가지죠. 산 같은 경우는 재앙신이 된 옥고토 있죠. 옥고토와 하나가 될 뻔한 그런 상황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의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려면 결국은 시시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목이 잘린 시시신이 보이시죠? 시시신 같은 경우가 머리를 발견하고 그 머리를 향해 몸을 숙이는 거예요. 왼쪽은 그저 숙이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몸이 머리에 닿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몸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시신의 머리 같은 경우는 이 숲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머리를 향해 온몸을 구부리는 시시신이 보이시죠?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됨으로써 시시신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시시신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숲이 살아난다는 얘기겠죠. 숲이 살아나면 나무가 살아날 테고 나무가 살아나면 나무 요정도 살아날 테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총, 문명이 이 불사의 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과학 문명을 통해서 총을 만듦으로써 총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들이겠죠. 그런 전쟁 무기를 만듦으로써 자신들이 마치 자연 위에 있는 무슨 불사의 신이 된 것처럼 행사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자연 자체가 지니고 있는 스스로 그러한 힘 있죠. 그런 것들을 이기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다시 원래 자연이 회복되었습니다. 저 이미지 가운데 있는 동물 같은 경우는 아시타카가 타고 다니는 사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회복이 됨으로써 인간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망상이라는 것을 시시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명을 회복한 숲이 보이나요? 시시시는 인간과 맞서 싸우지 않고 숲을 지켰습니다. 인간의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선 것이죠. 지금 시시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몸에서 검은 액체를 뿜었을 뿐 인간을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비폭력이었다는 얘기죠. 폭력이 비폭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시시는 온몸으로 보여주었다고나 할까요? 인간은 항상 폭력으로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럴수록 자연 같은 경우는 비폭력으로 그 인간의 폭력을 막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행하는 어떤 폭력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폭력 같아도 그 밑바탕에는 비폭력 정신이 담겨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화의 거의 끝장면인데요. 아시타카와 산이 시시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연을 회복했지만 시시진 같은 경우는 과연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원령공주사는 말합니다. 숲은 소생했지만 시시시는 죽은 거라고. 아시타카는 생각이 다릅니다. 시시시는 삶과 죽음을 더불어 갖고 있는 존재라며 여전히 숲속에 살아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시시신을 통해 숲이 새 생명을 얻으면서 아시타카의 몸에 새겨진 상처 또한 치유되었습니다. 저 가슴 한번 보세요. 상처가 사라졌죠. 그리고 산의 팔 같은 경우도 상처가 사라졌죠.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시시시는 묵묵히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온몸으로 파국의 순간을 막았습니다. 신이 없으면 인간의 욕망은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신을 기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마음속 신은 유일신이니 인격신이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을 제대로 불러내야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고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결국은 모든 생명은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진리를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